오늘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46절 좀 긴데 쭉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기에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입을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라 들어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아멘. 해봅시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오늘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할 때에 이제 리브가와 야곱이 이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어찌 보면 야곱에게 본래 돌아가야 될 축복이 돌아간 겁니다. 빼앗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빼앗았다기보다는 본래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은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적하면 우리만 고난을 겪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배운 말씀들 잠깐 우리 26장 살펴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렵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요. 해봅시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다. 예수 믿어도 환난과 풍랑이 찾아와.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기도 많이 하셔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좀 걱정이 많이 돼. 그 야당 후보 보니까 이번에 그 눈썹 하나 붙이고 나갔더라고. 흰 눈썹. 지난번에 왕자. 용수래, 용수. 용이 되는 수염이래. 백미라고 해서. 이게 무당이 미사일 쏘라 그러면 쏠 것 같아요. 걱정이요. 기도 많이 합시다. 그렇다고 뭐 여당의 후보도 여긴 또 뭐 차별금지법에 또 적극적이라서 누구를 지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이 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 대통령 선거를 몇 번 치렀지만 저도 뭐 투표도 하고 이번에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번처럼 불안한 적이 없어요.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기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네. 아무튼 이 그랄 땅에 이게 어려워도 애굽 땅에 내려가면 안 돼요. 발걸음을 멈추시자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머물길 원한 것은 그랄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알겠습니까? 그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모리아 산상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로 드렸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 믿음과 첫사랑의 열심을 품은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랄 땅에 머물다가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여기서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어. 그렇죠? 응? 우리가 농사를 하면 뭐 백배기를 얻고 할렐루야. 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러나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어요. 화평이 없었어요. 해봅시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평안이 없었다. 돈 많으면 뭐래. 삶이 불안한 걸. 뒤늦게 깨닫고 이제 그랄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뭘 했어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할렐루야. 아비멜렉 그랄 왕이 찾아와가지고 화평을 청하고 할렐루야. 또 화평을 청한 그날 물이 솟았다고 해서 세바의 우물. 평안의 복과 물질의 복을 함께 주신 겁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 브엘세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곳으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땅에 머물면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알겠습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성읍은 어디요? 헤브론. 그렇죠. 막벨라 굴로 거기 있고. 그리고 이삭의 성읍은 브엘세바.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성읍은 베델. 거기에 머물러야 돼. 알겠습니까? 믿음의 자리.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대적이 물러가고 세바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브엘세바로 돌아가자. 내가 주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열심과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 그랄 땅에서 헤매다가 이 믿음 다 잃어버렸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부흥이라고. 이게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부흥은. 첫사랑과 첫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야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넘어가게 되는지 이건 또 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26장 34절 35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민족입니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선 이걸 뭐 그냥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았죠. 근데 함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막내 아들이. 이 가나안에겐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바로 헷이요. 헷 족속.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자예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헷족속 여자들과 장가를 갔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그죠?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첫 번째 이유가 장자의 축복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 땅으로 떠날 때도 야 너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반드시 가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 좀 아내 될 자를 구해와라.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불의한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또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야곱이 왜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을 얻지 못했는지, 첫 번째는 장자의 축복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아들에게 주려고 할 때, 에서에게 주려고 할 때에 이제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누가 빼앗아요? 야곱 혼자 한 게 아니죠? 그 모든 걸 설계한 것은 리브가 합니다. 가족 사기단이에요. 가족 사기단인데 대상이 아버지요, 남편이고. 참 대단한 집안이죠. 자, 봅시다. 1절이죠.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로 추정합니다. 이 계산이 좀 복잡해. 예? 이때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의 나이가 77세입니다. 60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야곱이 77세 때도 장가를 못 갔어요? 이때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7년 만에 장가 갑니다. 84세. 예. 우리 노총각들 많은데 걱정하지 마셔요. 84세에 장가를 갔어요. 계산이 복잡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요셉의 부름을 받고 애굽 땅에 갔을 때 나이가 몇 세예요? 내 나그네 길 나이가 130세이지만 그렇죠? 바로왕을 축복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130세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요? 30세에 총대신했죠? 그리고 7년 흉년이 풍년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기근이 이어졌죠? 기근이 있고 나서 1, 2년 뒤에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온 거예요. 한 39살. 근데 이 야곱을 언제 낳았는가? 아니지, 요셉을 언제 낳았는가? 이 야곱이 하란 땅에 간 뒤에 14년 만에 이 요셉을 낳아요. 봅시다. 130세,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나이가 130세예요. 그리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 그럼 몇 살에 낳은 거예요? 130 빼기 39. 91살.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이 하란 땅에 간 뒤 14년 만에 이 아들을 낳았으면 뒤에 보면 거 살펴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91세에서 14세를 빼면 77. 77대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주일학교 보면 이때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야곱과 에서가 어린 나이로 묘사되어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미 뭐 77세. 이때 뭐 오래 살긴 했지만 야곱도 한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나이에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더 늦은 84세에 장가를 갔다. 우리 노총각들도 실망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137세에 여기 보니까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해봅시다.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제 나도 갈 때가 됐구나. 더구나 여러분 이삭의 육신의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니까 나도 이제 죽겠구나. 근데 언제 죽었어? 180세에 죽었어요. 이후로도 43년을 더 산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지, 죽겠다. 아니요. 그리고 43년을 더 산 거예요. 어찌됐든, 137세 이스마엘도 세상을 떠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또 눈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약해지니까, 이제는 나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배경이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듯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 가져올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25장 23절에 분명히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이 그 말씀을 몰랐겠어? 여러분 에서가 아닌 큰 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여러분 언약의 후손이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어요. 왜?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만들어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과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다가 집안이 풍비박산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와요. 요나도 주님의 뜻을 알고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근데 하기 싫었어. 반대편인 다시소라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거 아니에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이삭처럼 집안이 난장판이 됐잖아. 난장판이. 문제가 많은 거잖아. 해봅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또 그릇된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려다가 결국에는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삭의 뜻을 알고 그 이야기를 이 리브가가 옆에서 들은 거예요. 이제는 리브가는 누구 편이요? 야곱 편이요. 여기서 보면 이삭보다는 누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리브가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 야곱에게, 물론 야곱을 더 사랑하긴 하지만 이 야곱에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계략을 꾸민 거고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이런 이삭을 속여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갈 수 있도록 계략을 꾸미고 사기친 거예요. 야곱은 이런 리브가의 계략에 동조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또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니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 있죠? 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뭐예요? 뭐가 선이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자꾸 착각해. 선이 뭘까? 뭐가 선한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악이요.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실패와 배신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조차 다 합력해서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할렐루야. 이 가족 사기단의 이 비극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한 것, 작은 자가 큰 자의 주인이 될 것이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God is in control. 여러분 지금 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득세하니까 일루미나티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코로나 사태 뭐 2년 동안 끌고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움직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적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저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셔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받는 자들. 추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도구를 쓰고 나서 지옥불에다 불태워버리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루시퍼가 세상의 왕이 아니요.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주관자가 아니고 일루미나티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즉 국가부로 봐라. 그래도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 뜻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 에? 오히려 기뻐해야지. 전쟁이 소문났대 지금? 에? 올림픽 전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나야 돼. 전 개인적으로는 러시아가 성공할 것 같아.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렸다가 여러분 유럽에 가스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딜 칠 거예요? 그래서 국가마법 전쟁.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중동의 상황을 봐요.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줄 누가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누가 역사의 주관자예요? 푸틴도 하나님 쓰는 도구, 시진핑도 하나님 쓰는 도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합력하여 이 모든 것들.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근데 악한 도구는 쓰시고 나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다. 좋은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이거 됩니까? 네. 해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예, 여러분 이삭의 가장이 그 막장 드라마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먼 순례길을 마치고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리브가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봅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근데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문제가 많아. 이방 여자, 우상 숭배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에서 언약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 로마 카톨릭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카톨릭. 그러나 이 야곱은 둘째지만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축복을 귀히 여겼어. 이게 바로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죄, 우상숭배의 이제 말씀으로부터 떠난 그 죄를 개혁하고 새롭게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간 개신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신앙의 정통성과 말씀을 지킨. 하나님은 에서를 싫어하셔요. 로마카톨릭을 싫어하십니다. 왜? 이방 여자와 짝하여 신앙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리브가 고백해. 야, 저 에서가 데리고 온 저 가나안 여자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저 로마 카톨릭 때문에 죽고 싶다. 예? 이방 종교가 야합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성당 그게 원래 무슨 절이에요? 그게 만신전이 있던데요. 만 가지 신을 섬기는 제단. 거기다 12사도의 동상을 갖다 놓고 뭐 그냥 그 이름만 바꿨지 똑같은 거지. 우상종교지. 우상종교. 응? 로마 카톨릭 사제들 이렇게 뭐 성찬 예식할 때 이렇게 뭐 태양 같은 이런 거 가지고 들고 나와. 예?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가 합쳐진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에서예요. 에서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응?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을 터인데 에서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갈 것을 아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약속을 이어가게 될 것을 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9절과 16절에 봅시다. 이제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갈 때 리브가가 준비해 준 게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9절에 리브가가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별미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별미를 구해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염소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여기 염소 새끼라고 돼 있죠? 9절에.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 two young goats라고 해서 2마리 염소 새끼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혼자 먹으면 되는데, 이삭 혼자 먹으면 되는데 왜 2마리 염소가 필요했을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16절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예, 가죽으로 손과 목을 꾸미고. 왜냐하면 여러분 에서는 원래 털이 많은 사람이요.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털이 많다는 뜻인데.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하거든요. 근데 그대로 나갔다가 그 모습 그대로 나갔다가는 여러분 복이 아니라 야곱이 그러잖아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염소 새끼의 가죽 옷을 입고 나가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대충 그래야 되죠? 왜 그럽니까?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 잘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리브가는 누굴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해. 야곱은 죄인된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희생의 제물과 가죽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염소 새끼들이 과연 그럴까? 잘 보십시오. 2마리 염소 새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2마리 염소 새끼들은 대속제일에 바쳐지는 속죄의 염소, 속죄의 염소와 또 6월절에 바쳐지는 속죄의 염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6월절 그 뭐 만찬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의 새끼와 염소의 새끼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염소가 어릴 때는 그 본성이 드러나질 않아. 어린 양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 봅시다. 98페이지.
시작. 그렇죠. 어린 염소 새끼도 상관없어. 이것도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렇죠, 유월절 양이에요. 또 하나는 대속죄일 때. 이때는 여러분 두 마리의 염소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 가운데 하나는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가서 속죄소에다가,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죠, 그 피를 부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속죄양이라고 하지만 엄격하게는 속죄 염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속죄일 때 이 한 마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 염소 가운데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그렇죠? 이것도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사람이 없는, 또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방황하다 죽게끔 돼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염소 두 마리.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이삭에게 나갈 때 뭘 갖고 왔어요? 이 염소, 고기와 예수님의 살이에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갖고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염소의 털을. 이건 죄를 가려운 거예요. 창세기 3장 26절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로 옷을 입잖아. 근데 얼마 못 가지.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죄를 가리는 거예요. 왜? 야곱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죽어요. 야곱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어. 반드시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해봅시다.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갔다. 두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삭이 있는 곳이요. 그 모습, 죄된 모습으로 나가면 죽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리브가 뭐라고 해요? 내가 대신 저주받을게. 예수님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죄를 가리우고 지성소로 나아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이게 바로 쉬운 자요. 지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보여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나예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이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봅시다. 먼저 27절 봅시다. 시작. 예, 이삭이 이제 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를 맡고, 이걸 여러분 어려운 표현으로 한글 개혁에는 흠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흠양하시고. 그렇죠? 흠양했다. 그건 스멜이라고 돼 있어요. 흠양한다는 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가 명사형으로 쓸 때는 바람 혹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라는 뜻이고, 동사형으로 쓸 때는 스멜, 냄새를 맡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취를 맡고 흠양한 후에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해봅시다. 흠양한 후에 야곱을 축복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향기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무슨 제사죠? 분향의 제사. 이해가 되십니까? 분향단에서 분향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막에 보면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번제단과 분향단. 제단입니다. 그 분향의 이 제사, 이 분향의 이 제사가 뭘 상징해? 여기씩 나오잖아. 성도의 기도라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향기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제물을 잡아가지고 남김없이 다른 뭐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 같은 건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해요. 응? 제물 드린 사람하고 제사하고. 응? 근데 번제만큼은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불태워 드릴 때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모든 것들을 바치는 제사로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의 제사, 기도의 제사를 드릴 때 뭐 딴 거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해봅시다. 분향의 제사와 번제를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예배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네. 또 28절, 29절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시작. 예, 이건 뭐 딴 거 아니에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29절 시작. 네, 그렇죠. 대적들이 내 문에 엎드러질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면 천전왕국도 이거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열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내게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에게 지금도 이건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로, 축복하는 자에게.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지금까지도 뭐 지금 좀 많이 좀 퇴색돼 있지만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미국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지키는 정책을 유지해 왔어. 그걸 파기한 것이 오바마예요. 바이든도 좀 비슷하고. 회복시키려다가 트럼프가 실패했지. 그 원칙을 지켰어요. 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이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축복을 받았어. 근데 지금은 자꾸 이스라엘 등지니까 지금 러시아한테도 치이고 중국한테 치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 축복들은 뭐 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앞선 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인데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공식적으로 이어졌다. 저가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30절부터 41절까지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에서가 이제 방성되고 가면서 아주 슬피 울죠. 팔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삭에게 자신에게도 축복을 빌어달라고 매달리는 장면과 또 야곱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34절 35절 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빼앗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에서가 야곱이 나의 축복을 빼앗았다. 빼앗은 게 아니에요. 팔아먹은 거지.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팥죽한 그릇에. 그렇죠? 25장에 나오잖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었어. 그래서 25장 34절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성경의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멸시함이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죠? 주일도 귀히 여겨야 돼. 11조도 귀히 여겨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걸 경멸하면 하나님도 경멸하십니다.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 뺏긴 게 아닙니다. 해봅시다. 뺏긴 게 아니라 팔아먹은 거예요. 스톨런이 아니라 셀링한 거예요. 팔아먹은 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빼앗겼다. 아니요.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결과를 지금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영수증을.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팔아먹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팔아먹은 사람, 또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팔아먹잖아. 똑같아. 그래서 에서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고, 은혜는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으나? 그렇죠. 에서도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여러분 다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문제가 많죠? 목회자의 자녀들은 뭐 믿음도 좋고, 아니요. 이삭의 가정을 봐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의 자녀를 특별하게 보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될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신학교에서 PC 문제를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Pastoral Children. 목회자의 가정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학문이 생길 정도로 그래요. 이삭의 가정도 그랬는데, 에서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아버지가 이삭인데도. 야곱은 좀 나아요? 믿음은 좀 있지만 사기꾼인데. 예? 그래도 연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뿐이에요. 우리가 목회자의 자녀들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그 자녀들 볼 때도 기도해주고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얘기하지. 아이, 목사 딸이, 목사 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삭의 아들들도 그랬어. 알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될 대상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 대할 때 그래요. 내가 돌봐야 될 또 하나의 양이다라고 생각하지. 한 번도, 야, 목사 딸이 이러면 안 되지. 목사 아들이. 제가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해봅시다. 팔아먹은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히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했잖아.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무튼 뒤늦게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한테 나한테도 축복해달라고 그랬는데 축복의 말을 빌어준 건지 저주의 말을 빌어준 건지 39절 40절 봅시다. 39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이게 뭔가 하면 네가 머무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from away예요. 멀어질 것이다. 적과 꿀이오는 그 가나안 땅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거할 것이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 은총과 축복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이건 저주입니다.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야곱에게 빌어준 거. 너는 여기 하면 상관없으니까 딴 데 가서 살아 그래. 아주 냉혹하죠. 4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가 너를 섬길 것이며 내가 네 입을 벗을 때에는 네 목에서 예,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원문을 보면 when you become restless라고 해서 내가 이제 방랑자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야곱의 종되었던 것을 벗을 수 있다. 이게 저주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듣자마자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주셨을 때 잘해야 합니다. 뒤늦게 후회하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는 원인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해봅시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또 despise. 경멸했다. 이게 하나님도 이 에서를 경멸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핵족 속의 여자들,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원작의 후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응? 나중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뭐 아내로 얻으라 뭐 이렇게 명령을 받고 나갔을 때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마엘이 또 아니 에서가 이스마엘의 그 딸을 데려다가 또 다시 장가를 가요. 늦었지 이미. 이해가 됩니까? 부랴부랴. 소용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은 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그것을 방해하려고 해도 막으려고 해도 합력하여 그렇죠. 가족 사기단을 통해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오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41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이게 사실은 왜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겁니까?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있는 거예요. 못하러 야곱을 탓해.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고, 그렇죠?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격이 안 되니까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을 뿐이지. 자꾸 동생 탓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남 탓하면 안 돼. 가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사실은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 서로 상관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그 일로 인해서 아벨을 미워했어. 왜 남 탓을 해? 미워하다가 결국에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야.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해봅시다. 남의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봐야 한다. 예, 이제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42절부터 46절까지 그리고 뭐 다음 시간까지 연결되는데, 먼저 41절부터 45절까지는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결단을 하자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 직선으로 한 700km, 길로 가면 한 1000km 되는 먼 땅까지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다시 시작. 해봅시다. 야곱을 죽이리라. 이거 야곱이 미워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여러분 에서는 결혼해서 자식을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손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아직 장가도 못 갔어. 7년 뒤에 갑니다. 응?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고 나서 비로소 장가를 갈 수 있었어요. 후손도 없어. 잘 들으세요.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장자의 축복이 형에게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죠?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임으로 장가가기 전에, 그래서 후사를 남기기 전에,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빼앗겠다. 2000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잖아. 헤로당을 만나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디 계시냐? 근데 헤로당이 묻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아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와 후손들이 영원히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헤롯이 이두메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재밌죠? 똑같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왜?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영원토록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와 헤롯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섬기러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이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군대를 다 결집시켜가지고, 동방의 군대를 어디에다? 무기떠 언덕에다. 왜 여러분 군사를 결집시키는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전쟁을 걸어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영원토록 왕이 되기 위한 그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짓밟히지. 똑같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에서의 후손인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적그리스도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에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죽이려 했는지 아시겠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가가기 전에 죽여야 그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계산한 겁니다. 앞으로 이 에서의 우선인 적그리스도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죽임으로 자기가 영원한 이 땅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뉴월드 오더의 계획이 뭐예요?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해요. 천년왕국 계획이래. 자신들이 원세를 잡으면서 그리스도가 그 나라가 천년 만년 지속될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야곱의 후손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당키나 합니까? 지가 짓밟히고 죽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왕을 섬길 것인지 참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46절 봅시다. 이제 46절 시작. 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어디로 보내기로 결정하죠? 하란 땅, 오라비 집에, 라반의 집. 왜? 거기서 장가가라고. 그래서 28장 2절에 보면 아예 거기 가서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하란 땅에 가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라. 언약의 우선이 돼야 되니까, 셈족이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가 장가간 뒤에 이 리브가가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삼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지, 우상숭배한테.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야곱이 77세가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엄마가 못 가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서 장가 가려면 가난한 사람하고 장가 가야 되니까. 못 가게 한 거예요, 못 가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란 땅에 가서 비로소 거기서 7년 만에 장가를 가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얻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낳게 되는 그 과정이 쭉 뒤에 또 나오는데 해봅시다. 리브가가 장가를 못 가게 했다. 너무했다? 아니에요. 잘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나도 믿음에 의해서 떠나갑니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솔로몬처럼. 그러니까 원칙을 지킨 거예요, 엄마가. 너 장가 못 가도 신앙의 원칙은 지켜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노총각들 많은데 결혼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리브가가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못 가게 한 겁니다. 어찌 보면 나중에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84세가 안 되신 분들은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 되면 뭐 예수님한테 시집가면 되죠. 그렇죠? 해봅시다. 리브가가 못 가게 했다. 지독하면 맞아?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원칙을 지킨 겁니다. 이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되니까 아무나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요. 평생 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평상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결혼할 때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 뻔히 앞이 보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믿음을 지켜도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요. 지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장가를 못 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그게 결코 내게 유익이 안 돼요. 리브가가 못 가게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산을 먹은 노인 될 때까지 못 가게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4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44절 시작. 예, 야곱을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리브가가 며칠만 a few days라고 돼 있어요. 그 리브가가 보낼 때는 좀 잠깐 있다가 뭐 한두 달 있다가 올 줄로 생각했어.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리브가가 상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측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게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회개해야 된다면 회개하십시오.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오늘 믿어야 돼.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리브가도 며칠 있으면 다시 만날 줄 아는 이게 마지막이요.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맙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행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야곱이 대속의 제물을 상징하는 염소 새끼를 잡아 그 가죽을 손과 목에 감싸고 이삭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속죄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에 대한 삐뚤어진 사랑으로 가족들끼리 서로를 속이고 속는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합력하여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일루미나티가 주관자가 아니고 대통령이 주관자가 아니고 사람이 주관자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